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사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생이라는 것은 예수님 사적인 시절을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 공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모든 생애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지난주에 다뤘던 부분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는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부분, 이제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신 부분이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요. 먼저 저희 교재 16페이지, 1대 제자육 교재 16페이지에 있는 서문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를 소개할 때 자신의 양력과 경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해온 일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력서가 사람을 소개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이제 당신은 예수가 누구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그의 이력을 아는 것이 필요하듯 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학에 갈 때도 요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취직할 때 사람들은 이력서와 또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서 제출하죠. 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저의 가정 환경은 어떻고 또 제 성격은 어떻고 장점과 단점은 어떻고 어떤 일들을 해왔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력을 제출하죠. 그래서 그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알아야 할 텐데 그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어디죠?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그 문서를 통하여 복음서를 통하여 알 수 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당신 예수를 어떤 일을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리고 예수를 아직 잘 모른다. 이제 예수를 곧 믿으려고 하거나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예수를 어떤 일을 한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우리가 만약 공자나 맹자나 잘 모르는 사람들, 성인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또 그 사람들을 어떤 일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나요? 성경 열심히 보고 예수를 유심하게 연구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예수에 대해서 그렇죠. 그냥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많은 가르침을 전한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 글귀를 보면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것을 남기지 않으셨죠. 본인 스스로 내가 어떤 글을 남겨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기록, 바로 이 4개의 복음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다 기록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있는 완전하게 그 복음서를 통해 분명한 가르침과 메시지를 또 예수님의 행적을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 세례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죠. 광야에서. 그런 세례 요한에게, 또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초기 제자들 또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그 세례 요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하늘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 메시지가 하늘부터 임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은 하나는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이고, 근데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에 있어서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이었고, 또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서임식,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한다. 바로 서임식, 만천에 드러내시는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면서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마디로 추격하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을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여기서 때가 찼고에서 이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때가 찼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말씀하시면서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이 도래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매여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의 이 연약함과 또 인간이 당해야 할 정죄와 심판, 이 고통 가운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였으니 뭘 요청하셨나요? 그리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는 회개하라.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며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이 놀라운 소식, 기쁜 은혜의 소식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단어로 보면 세 가지가 뭐죠?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그리고 고치셨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모임이 가능한 것이 바로 회당이죠. 성전이 아닌 곳에서는. 그래서 회당을 갈릴리에 있는 회당을 다니시면서 그래서 성전에도 가셨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방금 이전에 설명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리고 전하셨다. 설파하셨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모든 사역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세례요한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행적들이 이제 세례요한의 귀에 들려갔을 때 요한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바로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의 대부분의 부분은 치유에 대한 부분이죠. 치유, 고치심, 낫게 됨,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다,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 나라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지만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죠.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많은 질병과 싸우게 되고 또 많은 육체적인 아픔을 겪게 되죠. 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지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또 마음과 정신적으로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또 정신적인 질환들을 앓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있죠. 이것이 우리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그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메시지와 가르침들을 전파하시는 동시에 그 증거로서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는데 치유와 회복의 사역들이죠. 귀신 들린 자가 낫게 되고 육체적 질병이 있는 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공고했던 영혼들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통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메시지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유와 회복의 일들을 단순히 도구로만 사용해서도 안 되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치유하실 때도 보면 믿음이 우선합니다.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복음을 향한 믿음이죠. 그 믿음 안에서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 치유와 회복이 목적이 되고 믿음이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 기록된 것처럼 미래 초역사적이고 초자연적인 종말론적인 나라. 미래 초역사적이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인간의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맞춰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종말론적인 그 끝에서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뛰어넘고 자연을 뛰어넘는 이게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이 있죠. 지구라는 생태계가 있고 우주라는 공간 속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이 있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매일같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죠. 오늘이라는 날짜와 시간이 있죠. 그 속에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그 모든 역사가 그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초역사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종말론적인 미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동시에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때 이미 시작하였으나 이미와 그리고 아직 아니 사이에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 역사가 시작되었지요.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곳마다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르치는 메시지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고 회복돼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귀신 들린 자가 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시작되었죠. 그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우리 여전히 기대하는 것은 미래의 종말론적인 초역사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미 도래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공생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사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알파 오메가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동시에 이 고백은 동시에 우리의 삶이라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또한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노력이나 어떤 대가의 지불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택하심을 말하고 부르심을 말하고 나를 예정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무엇 때문입니까? 묻는다면 우리 가장 먼저 대답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시작되었다. 선물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아까 전하신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기억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요청하신 게 뭐냐면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라. 우리 모두 구원받았을 때 회개함이 없이 구원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넘어서야 될 관문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이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100번까지 죄를 다 낱낱이 써보고 고백했다. 그러면 통과되었냐?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이 통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예배를 참여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교회에 다니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로 인함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깊고 명확하게 내 삶을
내 마음, 내 심령, 내 중심을 치기 시작할 때 내가 기억나는 죄악과 기억나지 않는 모든 죄악까지도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감정적인 변화가 따라오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이어지는 회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 안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다.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닿는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는데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전인격적인 내 혼과 영과 육이 새롭게 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인 삶의 열매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으라. 회개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먼저 이것은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어. 중요한 고백과 결단이지만 믿음 또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이고 믿음도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하나님 나라의 참여가 그분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믿음과 은혜의 선물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순종과 결단을 가지고 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지만 동시에 우리로서도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물론 그 모든 일의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다 얘기하면 이분과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결정하는 이 모든 환경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분에게 요청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결신을 요청합니다. 당신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를 믿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뭘 결정해야 합니까? 그렇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결단과 요청이 그분에게 동시에 우리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 있지만 우리로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과 순종을 고백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만나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구원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선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로서도 결정과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볼 때 베드로는 먼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런 베드로를 아셨던 주님께서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베드로 요청된 게 뭡니까? 그거 뭐였습니까? 꼭 배를 버려두고 그 아버지 집과 자신의 생업이었고 가정의 생업이었던 일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예수를 따랐다.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은혜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 베드로가 순종했다. 그리고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팔복에 대한 내용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누가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그 나라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런 가르침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그분과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살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산상보훈,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여한 자는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는 어떤 삶의 윤리를 가지고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의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여 결정했습니다. 먼저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 뭐라 하십니까? 산상보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인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윤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와 있지만요.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은혜가 선행된 일이지만 오직 은혜로 시작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순종과 결단을 요청하는 것과 같이 종교개혁자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의와 선행은 분리될 수 없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필연적으로 선한 삶의 열매가 따라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은 삶, 가르침을 통해 깨달은 자에게는 삶을 통한 증거, 열매가 따라가게 되어 있다. 예수를 믿고 그분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우리의 삶은 오늘 예수님이 삶의 윤리를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열매를 통하여 또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죠. 이 열매는 뭔가 어떤 양적인 것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를 통하여 삶에 대한 결정들이 달라지고 삶의 결국은 행실이 행동 방식과 양식이 달라지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부터 새로워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달라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세상에 가는 길은 넓지만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은혜가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증명됩니까? 삶의 열매를 통해서죠. 열매로 하니까 뭐 중요한 결실들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생각하는 길이 달라진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참여를 요청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예수님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제자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내용도 우리가 함께 다룰 텐데요. 예수님 공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강도와 같이 취급되었던 민족 반역자,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에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죄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였던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천민계층, 대부분의 서민들이 바로 이 죄인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공동체의 사람들을 구성을 살펴보면요, 다양했습니다. 어부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또 세리장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죠. 마태, 그리고 열심당원도 있었죠. 시몬과 아마도 가룟 유다도 그런, 또 사내들인 공회 의원,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고요. 또 복음서에 보면 그는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기도 했고요. 또 로마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요청했던 적도 있었죠.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따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또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창기의 친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의 사역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 주권을 가져가셔서 부르셨고요, 찾아가셨고요. 그들에게 가르치시면 어떤 가르치시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르침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았던 것이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을 그냥 들러를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치유 회복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감당하도록 맡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성만찬을 통하여 이것은 나의 몸과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고 나눠주시면서 새 언약에 참여하도록 공동체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바라보면 우리는 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많죠. 가진 직업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물질을 가졌는가, 얼마나 인기를 가졌는가. 그걸 통해 사람을 평가하고 또 사람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민족의 반역자를 가졌던 사람들도 또 그리고 창기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세상 속에 많은 여성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했다,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로서 또 다른 이들에게 어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마음과 태도로서 그들에게 다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심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다른 자질이 있어서 외모로서 물질로서 권력과 명예로서 인기로서 온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의사나 변호사나 좋은 직업이라 이 시대 보는 좋은 직업이라고 해서 아니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해서 예수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을 때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빌레몬서에 보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그 주인과 오네시모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위치로 여김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앞서서 우리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